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있겠던 모든 사역들을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함께 진행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눈물,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복을 부르고 복을 이웃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과 전토와 모든 것에 복이 임하고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화의 통로는 하나님의 화를 부르고 화를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지만 결국 화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집안은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은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하나님의 화가 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화는 술을 찾고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1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 뜸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메시지는 좀 더 마음이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여. 6개의 화 중에서 2번 반복되는 화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독주를 마시며 향락에 빠졌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술을 찾고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성경 곳곳에 술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이 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전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은 여러 가지 육체 일들 가운데 술 취함이 육체의 일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고 믿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술을 마셔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3가지입니다. 첫째, 술을 마시면 천국에 못 갑니까? 천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 한두 잔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알코올이 조금 낮은 맥주나 와인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연말 분위기 좋을 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와인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독일은 맥주가 음료인데 왜 우리 안 됩니까? 셋째,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면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혼자 집에서 몰래 홀짝홀짝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성경을 근거로 얼마든지 술에 대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지 말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술을 찾고 술에 빠져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술을 마시는 목적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술을 찾고 술에 빠져 살고 있을까요? 12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세 번역,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메시지, 그들은 술자리 하프와 플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을 쓰면서도 이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술자리에는 그들의 쾌락을, 그들의 즐거움을, 그들의 만족을 더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 음식들, 노래가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의 그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은 이들에게 인생의 낙입니다. 술은 이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술은 즐거움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술을 통한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즐거움과 만족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과 만족의 도구가 술만 있습니까? 우리들의 취미생활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어디까지가 건전한 취미생활이 되고 어디서부터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될까요? 12절 중반절에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온통 마음이 자기 즐거움을 위한 취미생활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에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초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본다면 절대로 와서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오케이입니다. 여성분들은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기분 전환도 되어지고 또한 폐활량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기 때문에 수요만큼 좋은 것이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과하게 운동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건전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과 쾌락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즐거움이라는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하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과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면, 오로지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취미생활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 문자적인 번역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스스로 다시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술을 비롯하여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좋은 답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술과 관련된 문제를 율법이 아닌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내가 지켜야 할 종교적 율법과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추구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공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명예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인들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볼 때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분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 신앙의 중심이 율법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1.1회까지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가 지킬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지배해야 되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율법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지배할 때는 우리가 체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에 지배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쾌락을, 성공을, 명예를, 물질의 풍요를 따라 살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그 사치와 풍요를 추구하는 큰 성 바벨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만이 아니라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공과 하나님 사이에서, 명예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없다면 겉으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무리 좋게 나타나나 할지라도 실상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싸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은 때론 힘들고 어렵고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쾌락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매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또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이 제게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젊은 날에 담배를 3각을 태우셨던 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3각을 피우려면 어떻게 피우면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줄 담배를 핀다. 저도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제가 잘 피우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배가 다 끊어지기 전에 다시 이 담배에 불을 붙여서 다시 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줄담배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루에 3각을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도님도 당연히 담배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끊기를 원하지만 그게 술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담배입니다. 안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모임에서 동료의 부인 되시는 분이 좀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담배 끊으셔야죠. 당연히 담배 끊어야 되는 건 알죠.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담배가 끊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딱 일주일이 되었을 때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그 순간 담배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감동과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끊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거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명의 삶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 내가 꼭 질병이 치유되기 원하는 부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명의 삶 3기 때 3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 즉각적인 치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장모님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즉각적인 능력과 치유를 행하시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또한 안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성령께 의지하면 그 시점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으나 성령 역사하시면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그렇게 할 수 없던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의지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네요.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술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걸 통해서 깊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너무나 깊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즐거움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즐거움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독에 빠지고 중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알아요. 한번 맛본 사람이 더 좋은 고기를 알고 더 잘 먹어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맛본 사람이 더 큰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며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한 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에 부족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배에 조금 소홀했구나. 내가 합심기도에 소홀했구나. 내가 말씀 배우는 일에 소홀했구나. 내가 구역모에 소홀했구나. 내년도에 내가 이걸 좀 더 잘해야지 결단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실천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은 골프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다면 이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무엇을 들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들래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정말 영적인 즐거움이 입가에 얼굴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화는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죄와 혼연일체,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거짓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제 입맛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죄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게 6가지 화 중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화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겁니다. 죄.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죄에 빠져서 죄와 혼연일체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세 번역과 메시지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구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시냐?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럼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이들이 이렇게 밥 먹듯이 죄와 더불어 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한다면서 왜 아직도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죄와 혼을 일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해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외쳐도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화해의 시작입니다.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단 것을 쓴 것을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죄도 선이 될 수 있고 거짓도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와 야가 서로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는지, 누가 더 거짓을 잘하는지 내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화입니다. 저는 광연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강의 안에다가 정말로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시록 세미나 이후에 만나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좋았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유익했다, 너무나 좋았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오후로 들어가니까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유익했다, 너무나 좋았다라고 한결 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광장동이 어떤 지역입니까? 광장동. 제가 이번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공부입니다. 공부 아니에요. 여기가 학군 아닙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반드시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이번에 여러분 내년에 새롭게 이제 3차 1년 성경 통독과 5차 100일 성경 통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청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보회 시은 배열 성고 암송가 묵상을 계속 올렸는데 오늘 105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년 동안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것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를 위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하나님 제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 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음식의 재료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마음과 저의 자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요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복이 임하게 만드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세계적인 성경 해석자는 축복과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축복의 원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결과로 오는 것이고, 저주는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결과로 온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받는 삶을 사느냐의 선택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안 살면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록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감당하심으로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풍성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죄구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복을 부르고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